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하심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핵심 구절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요, 이 성령 받으면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온갖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셨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인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또 한 사람 중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중 빌립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빌립이 어디에 내려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편견과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가 존재합니다.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이 사마리아가 있어요. 관계가 불편하고 멀어진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까지는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된 것처럼 가깝지만 마음의 거리가 아주 먼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사마리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마리아를 향해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겠기에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마리아와 같은 그곳이 있어요. 내 삶에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성령의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도록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 빌립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죠.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그 길이 뭐라고요? 광야래, 광야.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요, 과거 블레셋의 5성읍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간의 교통의 요충지에 속하기도 하고요, 애굽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사까지 내려가는 이 광야길, 오늘 본문에서도 이 광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가는 데에는요, 빌립의 순종이 있었지만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주의 사자였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 것입니다. 주의 사자란 주님의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빌립 스스로 광야길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빌립 스스로 자신의 스케줄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주의 천사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한 거예요. 사실 빌립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 큰 도시 잘 닦인 길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왜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죠. 왜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까? 그동안 저는 남들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한 것도 엄청 힘든 일이었는데, 또 가사 지역까지 내려가라고 하고 그곳 광야길로 왜 저를 보내십니까?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빌립은 주의 전사의 말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빌립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어예요. 자, 39절 말씀에도 보면 둘이 무태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기에서 주어가 뭐예요?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큰 도전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성령이 주어가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주어가 아닙니다. 주의 천사가 주어가 되고 성령이 주어가 되고 주의 영이 주어가 되는 빌립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인생의 방향과 계획을 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나를 이끄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소서 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자신의 계획을 절대로 꺾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느 한 성도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다행스럽게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이때 성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 다급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고 말고요,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러자 이 성도는 당황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죠.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말씀과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깨우쳐 주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주시는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대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요. 그런데 정작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아니 나는 빌립처럼 주의 전사나 성령의 음성이 직접 안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상한 음성이 들리거나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심령에 세미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벗어난 성령의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성령의 사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음감을 가진 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미세한 음의 차이를 구분해낼 줄 아는 절대음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영적으로요,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정욕의 외침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 전인가 절대 미각을 가진 분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물맛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게 수돗물인지 생수인지 우물물인지. 소주 맛을 구분해내서 이건 어느 제품 소주인지 이걸 또 구분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 포도주를 감별하면서 이게 몇 년도산인지 어느 지역 포도주인지를 대략 맞추는, 감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탁월한 이 미각을 가진 경우 물론 있겠지만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민감한 감각에 수없는 이 감별의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까지, 이러한 경지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려면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연습을 평상시 여러분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자칫 내 귀에 무슨 음성 들렸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의 반응도 여러분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 심령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부대끼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사람에겐 이 선한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양심의 큰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되시는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를 이미 가르쳐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양심의 부담과 부대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비추어 본 선한 양심이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요,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치 않는 그런 곳에 내가 가 있거나 행동을 한다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는 자들도 있고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착한 양심을 잘 키워가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선한 양심을 아름답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심에 대해서요,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 등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 선한 양심에 민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들리지 않을지라도, 귀가 아플 정도로 큰 소리로 울리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선한 양심에 따라 순종할 때에 성령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져요. 성령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갖습니다. 성령이 주어가 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벗어나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면 마음이 평안해지지만 말씀을 벗어난 모습으로 살 때에는요, 마음의 불안과 큰 가책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을 사는 삶은요, 선택함에 있어서 불안합니다. 염려에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심령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학교 선배인 제임스 게일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의료 선교사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선에 와서 원산에서 사역을 했고요. 1899년엔 개성에다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령 대부흥 운동의 불씨를 일으켰던 의료 선교사였고요. 피어선 성경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신학교육에도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던 건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자신의 사역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큰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디 선교사에게 큰 아픔이 찾아오는데요. 셋째 딸 마리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고 넷째 딸 마가렛은 6살에 죽습니다. 지금도 두 딸은 모두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다고 해요. 큰 슬럼프를 경험한 이 하디 선교사가 원산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따라서 그가 공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의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공적 회개를 시키시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의수를 더 믿어왔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조선인을 경멸해왔고 무시했습니다. 수많은 다른 선교사들 앞에서도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간 하디 선교사는 내가 출세할 수 있는데도 그 환경 다 놔두고 힘든 조선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웅심리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과시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동안 자신은 백인 우월주의에 갇혀서 불결한 미개인들, 조선인들을 위해 참 희생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조선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셔야 하는데 혹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내 계획이 우선이고,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성령의 뜻을 언제라도 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일정도 자기가 다 알아서 세우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중에 보고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자신의 계획서대로 하나님이 따라주실 것을 강요해요. 성령이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는 삶 아닙니까? 준비하고 결정하고 일을 진행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성령이 주어가 되시도록 순간순간 기도하고 순간순간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고 주께서 나의 주어가 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이끌어가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가 아니라 성령이 주어가 되시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